로마서 11장까지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 생활이 뭔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적인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 후반전에 가서는 12장부터는 너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활편.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12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원리요 원칙. 신앙생활의 원리와 원칙이 뭐냐? 로마서 저는 12장 1절 서두에 그 단어 하나가 아주 매력적인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아니 12장 1절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러면 이 앞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였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어떻게 의인대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쭉 설명했어요. 이제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다. 따라서 하시죠. 그러므로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10장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과제, 우리 사명이 내가 진실로 예수 이름으로 의인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 12장 1절 2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11장까지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수차례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었고 이 말씀을 방송에서 알고 있습니다. 백날 안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믿음이 원인이라면 결과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기둥이라고 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행함 12장에서 11장까지 이 두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다. 자, 여기에 소포도라이트가 불이 들어요. 저기 보면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불은 빛과 열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여름에 더운데 이 소포도라이트 저 큰 것은 막 뜨거워요. 더워요. 열과 빛 하나예요. 믿음과 행실은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열밖에 안 된다, 행위는 열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믿음이 100% 온전하다? 그러면 행위가 100% 온전히 된다. 할렐루야. 절대 믿음과 행실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행위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헌신도 없다면 이건 거짓말 신앙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껍질이 신앙, 거짓말 신앙. 믿음과 행함은 기독교 신앙의
그 기둥인데 시골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전적을 신뢰합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을 신뢰하세요? 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은 100% 믿으세요. 그 말씀을 100% 믿고 따라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상황들, 그러므로 라고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11장에서 저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아침에 큐티하면서 자세히 적어봤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시안이지. 우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과거 이방인이었을 때 어떤 형편이었는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자기도 유대인이라는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11장 3절 5절에 7,000명 엘리야스의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7,000명을 얘기하면서 그 7,000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춰준 자들.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 7,000명을 따라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사. 성경을 봐야 돼.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천나이다니. 주여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선지자들 막 죽였으며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스라엘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 내 목숨도 죽이려고 참나이다. 그 다음 4절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을 모르시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제도 은혜로 참 7,000명에 대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원래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했다는 거죠. 아멘. 자,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러면 저들은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보지 못하는 눈. 자,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렇게나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사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 이 정신이 몽롱하게 분들면 혼미한 심령,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봤을 때에 보면 봐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겠어요. 아, 메시아인 걸 알았으면 그렇겠습니까? 몰라봤지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하나님께서 혼미한 정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눈을 주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다윗도 그렇게 9절 시작. 또 다윗 시간에 저의 밥상이 얼루와 덕과 덮치는 것과 공이 되게 하옵시고. 아니 다윗이 기도할 때에 또 다윗이 저희의 밥상 바다는 밥상, 맛있는 밥상, 근데 그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보이게 하옵시고. 유대인들은 바다는 밥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였도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며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진하게 하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8장 27절에 바울이 유대인을 주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읽어요. 그 귀로는 들어야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망하라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깨달았다는 얘기요.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그들은 봐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여금 기가 막힌 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게 하였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인 나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11절 말씀,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는 거예요. 시기나게. 로마서 11장 11절이나 사도행전 28장 27절, 이방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 백성의 마음이, 이 백성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마음이 강팍한 마음.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였으니, 그는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실 줄 알라.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 저들이 저에게 힘으로 이방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감동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처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로마서 11장 13절, 이제는 이방인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4절, 이 이방인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고. 아멘. 여러분, 감람나무, 우리나라는 여기 나가다 보면 여기 저 계단에 무화과가 있고 감람나무도 다르죠. 근데 똘감나무가 있고 참감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똘감나무, 근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그래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적부침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아멘. 네가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왜냐?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그렇죠? 뿌리인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우리는 이방인이 적부침마대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먹고 살고 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저 구원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을 똘감나무로 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잘라서 참 감람나무 그 주위에 유대인들을 잘라서 창까지 놔두고 거기다가 이 똘감나무를 갖다가 접붙여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실어 조회를 맺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원래 이방인이요 똘감나무요 소망이 없는 자요 저주받은 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주면 저 교회 가갈 때 아까 이 우리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 막 정신을 이리 가고 저리 가는데 저 사람들은 오늘 주일날 예배가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똘감나무가 뭔지 천당 지옥이 뭔지 예수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멋대로 저에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감나무였고 돌감나무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 돌감나무를 베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쳐 붙였다.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낙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은 가지를 향하여 장하지 말라. 떨어졌냐간 저 원줄기 가지를 내가 누군데 하면서 교만하지 마라. 아멘. 19절에 이방인들의 생각이, 자 19절 이게 옳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금집하여 도리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꺾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꺾이고 너희는 믿었으니 옳도다.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방인의 우리가 저 유대인의 가지가 꺾인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옳도다. 맞다는 거죠. 왜냐? 저희는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똘감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현장에 봐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참 감람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똘감나무 이방인 우리를 접붙여 24절에 보니까 원 돌감나무를 찍어 24절 볼까요? 시작.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성성을 들어서 조각 감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으니 원가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 똘감나무는 몇몇 열매가 육신의 열매, 시기나 질투나 음란이나 미움이나 교만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 기분으로 악한 것들 찍힘을 받고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이 유다인도 나중에 하나님 다 버리는 것이야 저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는데 우리는 저기 계시는 그만두고 내가 돌감나무에 있다는 이방인이 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11장에서 거듭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돌아오면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죠.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저희가 지금 예수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악한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돌아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저들에게 붙들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같이 그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 오라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뭐라고 말하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전에는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 우리 이방 사람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아멘. 돌감나무를 저걸
뼈들이나 고래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심는 것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 방법을 이 감람나무도 비유했어요. 그러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이었어, 나는 똘감나무였어. 자, 옆에 계시는 성도님 크게 교만하지 마세요. 성도님은 똘감나무였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눈으로만 입고 살고 시작. 눈으로만. 상용아, 그러지 마라. 여기 이따 성경이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똘감나무던 너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참감나무가 됐어. 이제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함을 얻었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 그 얘기예요. 우리는 똘감나무였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였다. 이런 나를 주님이 불러서 원가지를 쳐내버리고 거기다가 나를 심어서 참감나무 곁에 촛불치가 돼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촛불치불에서 아들 예수가 죽었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걷어 내놓으면 다 죽은 거. 물에 빠져서 3분 이래 5분 이래 건너지 않으면 물을 막 배를 터지게 먹고 이제 숨이 끝나면 죽지요. 그걸 끄집어서 막 발로 밥듯이 꽝꽝 인공호흡 시켜서 물 잡아 빼고 다시 호흡이 돼야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죠. 아들 예수를 이미 죄로 더러운 걸 이미 죽은 자인데 그게 주님을 살려냈어요. 엄청난 저주에 있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내가 만약에 자, 박준사 수영하지 않아? 맥주병입니다. 근데 수영도 못하고 뭐 했어? 중고등부 수련회 들어가려면 반드시 수영 배워야 돼. 나도 전도사 때 아이들 강화도 신설동교회 애들 한 20-30명 데리고 갔는데 그 강화도는 갯벌인데 이게 펌프에서 물이 쫙 빠질 때는 골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룬다고 하는데 내가 쏙 들어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발이 다행이지 여기 들어가는 걸 쏙 들어가는데 들어간 걸 잡아 붙들고 꺼내서 살아나는데요. 전도사님은 수영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만 아이의 중고등부 아이들 바닷가나 그렇게 데려가지 말아요. 이제 벌써 익사상 많이 났잖아요. 자, 물에 빠져 죄악에 빠져 죽었던 자를 살려냈어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90도 각도로 왜 살려냈습니까? 해야 되나? 왜 나를 살렸어야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 끝날 인생인데 살려주신 거 감사 표현의 첫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옵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전도사하고 여기 정립사님하고 이민호 목사님 앞에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자, 정집사님
A, B, C라고 하는 자 둘만 내가 만약에 박 전도사하고 정도사 두 분이 계신데 자 박 전도사 막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지 박 전도사 좋은 거 있으면 막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하지 사다 또 먹어라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잠깐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A랑 하는 이 사람 B랑 하는 우리 정의사님은 그냥 아는 사이 이렇게 지낸다면 A씨인 박정우사가 여기 있는 목사님 만날 때 B와 A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감사가 크고 은혜가 크고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그거야 잘해준 사람. 참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잘 섬겼던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저 막 돌아다니고 예배도 모르고 저런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는지 모르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든지 않든지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것이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지요. 감사 예배를 많이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 뜨거운데 그 요즘은 또 모기가 너무 이렇게 많은지 낮에 들어가면 목이 뜯어요. 옛날 같아도 지금은 다들 바쁘잖아요. 또 뻘뻘 흘리면서 수많은 교사들은 누구고 살전과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A씨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것이 12장 1절 2절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권한다 그 말은 애원하되 촉구한다 탄원한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탄원한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11장까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네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가 뭡니까? 제물에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 그게 헌신 번제물. 여러분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모든 것 드려서 하나님 앞에 품을 뛰게 살아라. 내가 교사가 아니라 어떤 분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땀 흘려 시간 내서 하시고 1장에서 11장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헌신이에요. 헌신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본문 1절과 2절 왜 이렇게 사는가를 몰라요. 예수 안의 믿음으로 의로워진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여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신앙생활의 원리 원칙이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예배가 지겨운 겁니까? 은혜 받으려는 사람들은 지겨울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예배는 목사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집사만사 뒷머리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인격을 드려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웬 사랑이 감사해서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몸은 단순한 육체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전 인격, 우리 육체와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 살인제사, 죽은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죽은 제사예요. 가인의 예배, 가인과 예물은 받지 않았더라. 그 사랑과 예물을 같이 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죽은 예배가 있다. 마음이 따르지 아니라고 몸만 나와 앉아있는 거,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드리러 나오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리. 죽을 제사는 동물만 잡아 드렸지 마음은 전혀 가인과 아벨은 받지 아니하고,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게 삶이에요.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신. 토요일 나와서 전도합니다. 청소합니다. 주일날 식사 준비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토요일날 나와서 전도하세요, 봉사하세요. 그 억지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랑이 느껴지고 이 사랑이 깨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 거룩한 삶 제사, 이 헌신의 삶이 뭐냐? 이것이 산 예배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이게 가치 있는 삶을, 신앙의 원리, 원칙, 삶의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 끊기 어렵지요. 성품,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 그 성품 변화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다 이 세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권력, 명예, 물질. 여기 가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열심히 보세요. 그러나 거기에 가치 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두에 너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는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일 버려라. 육신의 일. 자, 로마서 8장 4절 7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4절과 7절 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을 생각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이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너무 먹어가지고 이게 문제. 적당히 먹어요. 영을 쫓는 자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뜻을 이룰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 뭐를 먹을까, 뭘 입을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저 지옥 갈 사람처럼 그저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적으로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요? 하나님의 왜 불복자는 아니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해요. 아멘. 무슨 설교를 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진실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8절에도 보니까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이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자꾸 이게 육신이 살아서 음란하고 누가 자꾸 미워지고 뭐가 싫고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뭘 하나님 믿는 저주받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누굴 미워하고 누굴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아멘.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신의 그 근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에 도교에서 상수도 1층에서 지상 15층에 보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탱크에 물을 푹 올리려면 그냥 물이 올라가요? 밑에서 뭐가 돌아가죠? 모터가 돌아가서 그 물을 이 수압에 의해서 물이 쫙 올라가죠. 여기에 제가 선인장으로 가는 걸 보면 이제 돌아가는 거 책 읽고 돌릴 때는 제가 나와서 꽃에다 물도 주고 그리고 또 장난삼아서 여기 호수로 올라가지고 물이 올라가면 돌아가게 하려고 안 되더라고요. 물이 모자가 힘이 있어야 쫙 올라가는데 모자가 요만한 거 들어가니까 올라가다가 아이고 힘들어요. 물이 올라가지 못해. 어쩌면 성경 진리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마치 모자가 수압이 큰 모자가 들어가면 물이 풀풀풀 올라가는데 모자가 오면 힘이 작아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위에까지 못 올라가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복수를 받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결과는 11장까지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 그것을 충만하게 깨닫게 될 때 12장이 나온다니까요. 헌신이 나오고 불을 떼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가. 신앙생활의 원리, 원칙, 이 사랑의 압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순종의 삶이 된다. 주일날인가요? 토요일날인가? 왜 KBS에서 백두시라고 하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연설 몇 분 동안 누구 사회 보는 사람 누구죠? 이경구가 누가 나와서 했는데 지난주에 그 25살인가 뭐 젊은 청년이
어머니 보고 싶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엄마 보고 싶다는 거.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다가 극동방송을 들으니 크게 나오는데 너무나 은혜돼서 틀어봤어요. 엄마가 네 수술 근데 자기 그게 입대하는 날 그 엄마가 네 수술받고 들어가.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군대에 그 엄마가 몇 년 동안 몇년 왔다 얼굴이 네 수술 받았으니 다른 분이 됐죠. 그리고 그가 제대하고 나와서 무슨 무슨 장사하는데 그게 또 엄마가 나와서 병든 몸으로 나와서 아들을 도와줘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가 사실 잠바 입어보니까 따숩지도 않던데 경상도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이 사람이 간절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다 울어요. 나도 그 걔가 25, 6 먹은 걔가 잠깐 크는데 이게 마음하고 울컥하는데 눈물이 보이더라. 어머니의 사랑. 왜 그랬나? 그거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 젊은이인데 이제 30도 안 된 그 젊은이 무슨 장사를 하면서 엄마 보고 싶다. 그 얘기를 KBS 방송 저녁 시간에 하는 거 190가 거기에 나가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고 눈물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처럼 오늘 저는 2014년도 후반으로 이제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승리의 원리 원칙, 신앙생활 이 게임에 실패자가 돼서 월드컵 선수들이 고개도 못 들고 계란을 막 던지면서 야 이놈들아 창피하다, 응? 그런 걸로 한 해를 마치고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원리 원칙, 감사해서 예배생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온전한 듯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이것이 삶의 원칙인데 오늘 서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주일공부 수련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존발했지만 같이 우리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로 협동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 잘했다, 충성군청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조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